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어, 영광 앞에 성도님들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합회장님과 성교부장님 그리고 모든 부장님들과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기술을 만날 때입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오늘 주제 말씀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교회 다닌 지 무려 15년이나 지나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사단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재림의 기별만큼 이 교회를 깨우치고 부흥시키는 기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재림에 관한 모든 성경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성경 전체에서 2,500번 이상이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 전체 분량으로 따지자면 무려 8분의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맨 뒤편에 이런 재림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도 이런 그림이 지금도 걸려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아마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재림에 대한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전에는 이 그림을 참 좋아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에 있었던 많은 것들 중에 제가 거의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이 교회에 걸려 있던 이 재림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0년도에 대총회에서 공개된 재림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이튼 그린이라는 앤드루스에 계신 화가분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그림의 제목이 The Blessed Hope.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한국어 성경에 Blessed Hope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아마 번역돼 있을 겁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그림인데요. 대총회에 가시면요. 대총회 로비에 아주 그림이 크게 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회, 전 세계 13개의 지회가 있죠. 각 모든 지회에 공통되게, 아마 제가 알기로 부가티 지회도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다, 걸려 있습니다. 네이튼 그린이 9개월 동안에 걸쳐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특별히 시대의 소망을 많이 묵상하면서, 엘렌 화이트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을 표현한 재림의 장면들을 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는 두 무리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무리들일 것이고요. 바위 틈에 숨어서 그리고 산에 숨어서 예수님의 영광의 낯으로부터 도망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또 다른 한 무리는 의인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우리의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며 환호하며 두 팔 벌려 예수님 맞이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요새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영나 앞에 성도님들은 이 두 번째 무리에 함께 속하게 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실제 인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그림에 넣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한국 꼬마 아이들이 네명이 한복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도 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윤 장로님이라는 가정인데요. 계십니다. 특별히 이 조그만 꼬마 아이는 댕기를 흔들면서 정말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밀리 영 베르그라는 가정인데요. 이 밀리라는 분은 그림을 그리신 네이튼 이웃분이십니다.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보행기를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보행기를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버렸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목발이 보행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표현하기를 그날 그 영광의 광경을 모든 사람의 눈이 각 사람의 눈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 성경엔 every eyes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경들도 그날에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제일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 장면은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얼마나 시끄럽게 오시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왜 나팔 소리로 오십니까? 인류 역사상 발명해낸 만들어낸 가장 시끄러운 악기 소리가 나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냐면요. 그 무덤 속에서 아주 긴 죽음의 잠을 자던 이들도 그날에는 그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그 재림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고 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머거리들조차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의 정중앙에는 이 죽은 잠을 자던 이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한 가정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가정의 이름은 실제 네이튼의 이 화가의 이웃인데요. 캐리하고 데이빗 그릴맨이라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꼬마 아이 딸이 한 명 있었는데 4살 때에 암으로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시리의 차이는 이 가정에게 이 가정을 실제 모델로 해서 네이튼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 당신들이 사랑하는 그의 딸을 다시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희망의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이죠. 이 희망의 기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 속에 이웃들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교인이 아니셨습니다. 무신론자들이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가정 역시도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재림 교인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무엇이란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재림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고 이 재림의 기별을 전하며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난리송은 들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온역과 전염병과 지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주 많이 듣고 있는 소식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런 재림의 징조를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어 성경엔 재난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재난을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disaster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많은 영어 성경이 disaster라고 재난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구절을 이 모든 것들이 birth pain, 산통의 시작이다라고 번역합니다. 재림의 재난을 가리켜서 그 징조들을 가리켜서 그냥 단순한 재난이 아닌 영어 원어 성경에서도 ordain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ordain이라는 표현은 이런 재난에 대한 재난이라는 표현과 실제로 산통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우리가 겪게 될, 보게 될, 목격하게 될, 경험하게 될 이런 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그냥 단순한 재난이 아닌 산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옆에서 목격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쑥 하고 갑자기 그냥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수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오고요. 점점 더 아파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아픔의 강도가, 빈도가 더 세집니다. 산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강도가 점점 더 아파집니다. 산통이 점점 덜 아파지면 제대로 된 산통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아파지고요. 그 아픔의 빈도수가 점점 더 자주 아파집니다. 또 산통의 한 가지 특징은 산통은 목적이 있는 아픔입니다. 해산이라는 목적이 있는 아픔이고 분명한 끝이 있는 아픔입니다. 해산의 끝에 그 산통의 아픔은 맞춰집니다.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는 이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아픔은, 산통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러시아 전쟁과 같은 그런 아픔은,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그런 아픔은 산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끝이 있는, 목적이 있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림의 산통이, 전쟁의 산통이 점점 더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로 인류는 아주 효과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총과 각종 무기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을 아주 효과적으로 살상합니다. 사실 19세기만 해도 총이 처음에 발명이 됐을 때만 해도 누군가를 죽이려면 효과적으로 전쟁을 하지만 누군가의 눈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되고 21세기가 되면서 이제는 눈도 보지 않고 버튼 하나면 드론으로, 미사일로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을, 수만 명을 순식간 느끼지 않고 죽일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후는 피해 세기라고 불려집니다. 20세기 전에 있었던 인류의 모든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합친 숫자보다 20세기 한 세기 동안의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람들이, 죽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림의 산통이, 전쟁의 산통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도 여전히 기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도표를 보시면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80억 인구를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한 약 100억 가까운 인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매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인류의 약 반 정도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0%만이, 인류의 30%만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20%는 영양실조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결핍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1%는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인하여 죽어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진으로 인한 재림의 산통이 점점 더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의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병 없는 세상에서 살 것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미 CDC 질병관리소의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1980년대보다 2000년대 무려 2배 이상, 3배 이상이나 더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맞춰졌지만, 코비드-19이 맞춰졌지만, 코비드-19 이후에는 코비드-20가, 21이, 23가 더 많은 질병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워밍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어, 피해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림의 산통이 더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산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를 것이고, 우리가 비록 이 많은 재림의 징조들로, 재난들로 인하여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 인하여 그 고통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근심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오늘날과 아주 비슷했던 이런 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있었던 인류의 역사상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말기입니다. 중세 말기에 소빙하기라고 불리우는 온도가 2, 3도 가량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빙하기, 소빙하기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제대로 재배가 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유럽 전체가 아주 극심한 기근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패스트, 흑사병이 유럽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3분의 1 가까이가 유럽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전쟁과 러시아 전쟁과 같이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와 그 역사상 아주 전통적인 라이벌이죠. 워낙 힘의 균형이 잘 팽팽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이 무려 100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년 전쟁이라고 부르죠. 마치 오늘날과 흡사합니다. 오늘날 이런 종말론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재림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흔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합니까? 주로 두 단체를 비난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과 자연재해와 슬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땐 주로 두 대상을 원망합니다. 하나는 정부를 원망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종교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중세 말기에는 종교가 곧 나라였습니다. 로마 교황이 유럽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중세 로마 교회에서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와 동시에 또한 내부적으로는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로마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파괴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 이 비난의 화살을 다른 이들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중세 말기에 그려진 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 화살이 전쟁의 화살입니다. 이 악한 천사의 어, 화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천사는 무슨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묘약입니다. 이 죽음의 약으로 인해서 이 악한 천사가 뿌리는 이 죽음의 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마녀에게 돌립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책 중에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성경이 가장 처음으로 대중화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의 보급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게 된 책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재미나고 신기한 책인데요. 소설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해리포터처럼 이 마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많은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섞어서 기록한 책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녀에 대한 개념이 이 책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녀가 주로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있죠? 마녀가 뭐 타고 다닙니까? 이런 빗자루 타고 다니죠. 여기서는 삼지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마녀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대부분의 그 개념들이 이 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이 사용되었던 주된 목적이 마녀 사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교과서처럼 사용됐습니다. 사실 이 책이 교황의 교령을 받았고요. 모든 신학 교수들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황제 서명까지 받은 책입니다. 이 소설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교과서 또한 법전적인 기능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책의 기준으로 해서 마녀로 판명했고 판결했고 그리고 마녀로 몰아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실 이 책의 또 다른 별명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겁니다.
마녀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이 책에 마녀들이 밤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에 모여서 집회를 갔습니다. 이 산 중턱에 모여서 마녀들의 집회를 축제와 더불어서 갔는데요. 그 마녀의 집회에서 다음날 누구를 잡아 죽일지, 어떠한 죽음의 묘약을 뿌릴지를 논의합니다. 그런데 그 마녀의 이 책에 나오는 마녀의 망치라는 책 서적에도 한국말로도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시면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책을 보다가 발견한 깜짝 놀란 사실은 그 마녀들의 집회의 이름을 가리켜서 마녀들의 회의의 이름을 가리켜서 이 책에서는 서베스 안식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중세 말기 그때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의 명령을 교회의 유전을 전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과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를 가리켜서 마녀의 집회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어갔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들에게 쏠린 비난의 화살을 이 마녀들에게로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인은 곧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중세 말기에 불었던 그 마녀 사냥의 광풍이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많은 환란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7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까지 불지 못하게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화이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폭풍과 태풍과 화재와 재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네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의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요란한 장면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흔들림의 그 시대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7장에서 10장 그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인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이제 맞춰지게 되고 일곱째 인 사이에 이 여섯째 인의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삽입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하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계시록 8장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고 일곱 나팔이 불려집니다. 나팔은 어,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실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을 때,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있을 때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의 심판의 나팔이 불리기 전에 있게 될 일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다음 구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옵니다. 제단 곁에 서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나팔이 불리기 전에 다른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흔들림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단은
성수에서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번제단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가 그 번제단의 능력과 합하여지기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십자가의 능력과 합하여지기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의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앞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진다고 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그 우리의 기도가 담겨진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마지막 제단의 불을 땅에 쏟습니다. 그때 이 세상 역사가 맞춰진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향을 드리기 위해 사용된 이 향로는 이제 기도에 응답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로 상징된 그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잊혀버린 바가 되지 않으며 기도는 들으신 바 되며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영원한 기도의 응답으로 보증이 영원한 응답이 된다는 보증의 기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대쟁투에서도 대쟁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구주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임과 동시에 구원의 기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재림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 마지막 일곱 인이 떼어지기 전, 바로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흔들림과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은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기도에 대한 통계를 접하게 됐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어, 완전 히 저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된 사역의 전환점, 영어식 표현으로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전환점이 된 통계 자료입니다. 대충의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약 밀리언 달러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조사한 그리고 실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만약에 이 셀폰을 팔고 싶다면 무엇인가를 매력적으로 스마트폰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세속적인 용어로는 이것이 마케팅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 성서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신앙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그 선교입니다. 무엇인가를 복음을 매력적으로 전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시하는 성경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을 제시했을 때 1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명 정도가 회신이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그리고 건강전도를 제시해 봤습니다. 6명입니다. 그리고 무료 선물도 제시해 봤습니다. 5명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도를 제시했을 때 무려 33명이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회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놀라운 것은 다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접촉할 때 처음으로 만날 때 성경을 제시하는 것보다 기도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이 무려 4대 34면 무려 거의 8배죠. 무려 8배 더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입니다. 성경을 공부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팔로우업을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3명이 오랫동안 함께 장시간 동안 3%가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 3명이 오랫동안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에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과는 물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형성했을 때 무려 혹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였습니까?
무려 60%가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도표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여러 번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60%의 성공률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토대로 이 연구 조사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저희 합회에서 선교 정책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합회에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센트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것을 시행해 보았을 때 저희의 결과로는 60%까지는 아니었지만 무려 44%의 성공률을 얻었습니다. 이 도표를 이 대총에서 밀리언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도해 주겠다라고 제시를 했고, 기도 제목들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도표가 저희가 받았던 대충해서 받은 기도 제목들입니다. 사람들이 기도 제목들을 요청할 때 어떤 내용들로 기도를 요청할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기도 요청은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앙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사람들과 접촉점을 맺고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가 재림교회의 장점인 건강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접촉점을 맺고 관계를 형성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선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으로 교회 주변에 한 10km 주변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케팅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요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우리에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요청을 받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흔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카톡을 보내거나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기도를 요청했을 때 실제로 기도문을 써서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음성 메시지 기능이 요새는 아주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녹음을 해서 기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또 묻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다음날 다시 허리를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성경절과 함께 기도문을 써서 보내주고 다음날 다시 묻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당신의 허리가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다시 문자로 연락을 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더 자기 자신을 많이 오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여러 가지 연구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담할 때, 실제 인퍼슨으로 현장에서 만나서 상담할 때보다 온라인으로 상담할 때 훨씬 더 상담의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더 쉽게 오픈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주고 실제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더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친구 중에 중동에서 12년 동안 선교한 친구가 있습니다. 모슬렘을 대상으로 한 친구가 12년 동안이나 선교를 했는데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모슬람들은 기독교인들하고 잘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기도로 전도한다고. 모슬렘들에게도 내가 널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거의 거절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들과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토대로 실제로 저희가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약 500개의 여러 가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는 여러 가지 문구를 만들어서 이런 광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교우님들과도 이런 짧은 10초, 20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웃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마케팅을 했을 때 궁금하신 것이 그럼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희의 주 사역지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영남아폐에 있어서 대구와 같은 곳이 저에겐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전체에서도 전도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고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한국이 인구 192명당 재림교인이 1명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이 통계만 봤을 때는 미국이 어떤 경우에는 전도하기 더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비해서 이 통계만 봤을 때는 미국은 305명당 재림교인이 1명입니다. 오히려 전도가 더 어렵습니다. 전 세계로 따지자면 인구 1명당 367명당 재림교인이 1명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004명, 천사네요. 그러고 보니까 1,004명당 재림교인이 1명입니다. 선교학에서는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에 기독교 문화권이었다가 유럽이 대표적인 경우죠. 오히려 세속화됐을 때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몇 배로 더 훨씬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전도할 때는 오히려 더 수월하게 전도가 돼도 유럽처럼 기독교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던 지역에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북미주 전체에서 가장 전도가 어려운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무려 6불 80 한국 원으로 하면 한 9천 원 정도인가요? 9천 원 정도면 한 명의 구도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교 비용 1,000불로는 147명의 구도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중앙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중앙교회 한 15km, 20km 근방에 선교 캠페인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말씀 표현에는 18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며 장기 목회를 하셨죠. 다양한 전도 방법을 다 시행해 봤는데요. 드디어 최고의 방법을 찾았다라고 간증합니다. 이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기도 전도는 저희가 찾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에 영향을 쏟겠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대상은 30%입니다. 10명이 계시면, 100명이 계시면, 여기, 지금 한 100명, 혹시 100명이 앉아 계시다고 하면 100명 중에서 30명은, 만약에 200명이 지금 앉아 계시다라고 하면 200명 중에서 60명은 삶의 위기를 겪고 계십니다.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위기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가 있었던 테스트모니인데요, 간증인데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인데요, 알코올에 중독이 되셨습니다. 재림교회 목사님은 아닙니다. 저희 합회 한 지역에 계신 한 알코올 중독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당연히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역을 떠나는 것이 알코올 중독 때문이라고 아무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목사님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고 무엇인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변화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데 주변에 누구에게도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을 가족들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데 기도를 부탁할 때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침 이 목사님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저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라는 디지털 캠페인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보냈고 한 성도님이 평신도입니다. 한 평신도 성도님이 이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체크하면서 어, 인- 이분을 격려하면서 성경절도 보내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한 주가 지나고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본인이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이전에 목사님이었고 본인이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했다라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며칠 전에 이제 거의 한 3주가 지났습니다. 본인이 알코올 중독된 이후로 처음으로 3주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도움 없이 당신의 기도 없이는 제가 알코올로부터 술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당신의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목사님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목회 잘 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런 광고를 내보냈다면 기도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잘 나가는 무신론자 청년이 한 명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기도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청년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라고 내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요- 기도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도 광고를 보냈고 저희 소셜 미디어 채널의 메신저 박스에 저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실제로 저희가 기도를 해주었고 약 한 3, 4개월 정도 저희 합회에서 이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 처음에 6개 교회로 시작했고 그 후에 2교회가 더해졌고 2교회가 3교회가 더해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조금씩 교회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개월 동안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총 1746명의 구도자가 확보되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구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분들과 거의 며칠 간격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 중에 저희가 교회 오시라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저희가 초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스스로 교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교회가 어디냐고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냐라고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지 그런 것도 이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당신의 교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려 35명이 실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프레즈노 중앙교회 목사님인데요. 이 교회는 약 한 200명 정도, 150에서 2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150명, 2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무려 400명이 넘는 구도자를 확보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명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고요. 그중에 5명은 침례를 위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명이 최종적으로 침례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 기도 사역을 진행하면서 약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약 한 400명 정도의 구도자가 확보되었을 때 이 구도자들을 날마다 하루 종일 정말 바쁘게 방문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이 목사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 교회 긴급 총회? 영어식 표현으로 emergency business meeting, 긴급 총회가 맞죠? 긴급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긴급 총회를 소집하면 뭔가 좀 심각한 좀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이런 것들을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주중에 교회 전체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0명의 구도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구도자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각 전도팀들을, 방문팀들을 조직하고 온라인으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디지털 선교사들을 조직하고 지역사회 봉사팀들과 그리고 기도회를 조직합니다. 400명이 이 교회 이웃들 400명이
기도 제목들을 매주 보내옵니다. 이 교회의 기도회가 아주 바쁩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에 계신 한 목사님이 문자를 이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가 지나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기도로 디지털 전도가 가능합니다. 영어식 표현이 전 사실 더 좋은데요. 이렇게 실제 문자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디지털 이반젤리즘 works.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엘이라는 청년이 심리를 받게 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신기한 것이요. 이 디지털, 저희 앞에서 디지털 선교하면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2달 동안 평신도 학생입니다. 대학생이 이 청년을 위해서 며칠에 한 번씩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기도문을 보내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달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이, 조엘이라는 청년이 그냥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뭐 오겠다고도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하는 말이, 그 청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이 2달 동안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침례받고 싶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나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내년부터 제가 이 청년이 집사로 봉사하기로 교회에서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많이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 선교팀을 조직했고, 디지털 선교사들을 모집했고, 디지털 선교사들을 훈련하였습니다.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나오는데, 한 나이 많은 할아버님 한 분이 휠체어를 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주 웃으시면서 이 셀폰을 들고 저한테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이 휠체어에 앉아서 방문도 제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저 셀폰도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 사역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저희에게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디지털 선교를 시작한 지 벌써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젠이라는 어, 분과 소녀 릴리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점심에 파틀라까지 함께 참여하고 다음 주에도 다시 오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도 이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어, 교회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이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평신도 분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나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교회의 평신도 분들과 이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바는 모든 평신도 분들과 함께 이 기도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그냥 소셜 미디어뿐만이 아니고 문자로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기도해 주겠다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가 배운 몇 가지 감사한 사실은, 첫 번째는 평신도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예언전도회를 하고 건강전도회를 하면 훌륭한 목사님, 뭐 김대성 목사님처럼 아주 예언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은 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평신도가, 집사님이, 장로님이, 심지어 대학생들도, 평신도들이 우리가 선교의 제일 최선봉의 일선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기 원하지만 실제는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최고의 건강 전도자가 되고 싶지만 사실 모두가 다 건강 전도에 탤런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셉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전도하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베르토 로베티라는 한 분이 계신데요. 사실 이분으로부터 저희가 이 캠페인, 디지털 선교 캠페인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재림교인이 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경찰입니다.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경찰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이분이 소셜미디어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한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날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친구들에게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녹음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보내줬고 또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에 침례를 받은 그 해에 처음으로 무려 46명이 이분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 대총회 미디어 사역 집회에서 무려 1000명 이상이 이 사람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브웨이가 전 세계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3만 7천 개입니다. 서브웨이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선하고 맛있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재림교회가 전 세계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재림교회는 무려 15만 1,000개가 있습니다. 무려 4배 이상의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서브웨이는 아는데 재림교회는 잘 모릅니다. 혹시 맥도날드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4만 개입니다. 재림교회는 무려 맥도날드가 거의 4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는 다 아는데 재림교회는 잘 모릅니다. 스타벅스는 보다 저희가 4배 많습니다. 그러면은 서브웨이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합친 것보다도 재림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모릅니다. 재림교회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림교회 하면 돼지고기 안 먹고 채식하고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뭐 안식일 교회도 떠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안식일도 떠오를 것이고 뭐 좀 나쁜 것은 뭐 율법주의도 떠오를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사실 저희가 몰몬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저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몬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교회는 그래도 더 많이 아는데 재림 교회는 잘 모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저희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떠올렸을 때 이 재림교인들은 신실하게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면 재림교회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요새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은 삶을 마감할 때, 예전에는 저희가, 종이에다 유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유서를, 소셜미디어에다 남긴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유언을 남기려고 소셜미디어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서를 남기려고 셀폰을 열고 소셜미디어를 오픈했는데 그 소셜미디어에 저희가 보낸 어, 광고가 뜬 것입니다. We care about you.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What can we pray for you?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광고를 보았습니다. 사실 광고라는 표현은 세큘러한 세속적인 표현이고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 복음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아무것도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남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광고를 통해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기는 대신에 저희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메시지를 보고 기도팀들이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가 삶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디지털 기술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술을 만날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요즘 최근에 좋아하는 표현이 이것인데요. 선교적 기도. 여러분의 선교 기도로 함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